철로역정 제1부. 저자의 수감과 꿈. 세상의 황폐한 광야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까? 라고 울부짖었다. 곤경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감정을 억눌러 보았으나 근심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참다 못한 그는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이 말을 듣고 그의 가족들은 무척 놀랐다. 그가 한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어떤 광증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잠을 재우면 그의 머리가 안정될 거라고 믿은 가족들은 밤이 가까워지자 서둘러 그를 잠자리로 보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으므로 그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 물었으나 그는 점점 더 심하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거칠고 까다롭게 굴면 광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때로 그를 비웃기도 하고 크게 야단을 치기도 했으며 아주 무시해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방에 혼자 숨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슬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혼자 들로 나가 거닐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여전히 들을 거니며 책을 읽고 있던 그는 갑자기 크게 낙심하여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울부짖었다. 내가 또다시 보니 마치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은 듯이 그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더니 갈 곳을 정하지 못했는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기를 꺼려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저 토펫에 빠뜨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저는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겁니까? 라고 전도자가 다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은 후 그 사람은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전도자는 손을 들어 저쪽으로 뻗은 넓은 평야를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하고 물었다. 안 보이는데요.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전도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쪽에서 빛나고 있는 밝은 광채는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의 순례시자.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리켜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질렀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유순이었다. 그는 그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그를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이웃 친구들, 무슨 일로 절 따라오는 건가요? 하고 그가 멈춰서서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했다. 당신을 설득시켜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 저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고집쟁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저와 함께 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저와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함께 갑시다. 제 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고집쟁이. 이 세상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고집쟁이.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 안 갑니다.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쟁이. 그렇다면 유순 씨,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하나 붙들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7명의 현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니까. 유순.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군요. 고집쟁이. 뭐라고요?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군. 제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처럼 정신이 이상한 친구가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겠소? 정신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크리스찬. 유순 형제, 저와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되어 있답니다. 유순. 고집쟁이 선생, 저는 이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착한 크리스천과 동행하여 같은 운명에 제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형제,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전도자라는 분이 제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것입니다. 유순. 자, 그럼 크리스천 형제, 우리 함께 갑시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함께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고집쟁이. 그럼 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 이상자들과 동행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 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크리스천. 자, 유순 형제,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 무척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은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순. 자, 크리스천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순.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크리스천. 예, 물론이지요. 그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천.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순. 예, 참으로 흐뭇한 말씀이군요. 그 밖에는요? 크리스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실 테니까요. 유순.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크리스천.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스랍 천사들 및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천, 아니 수만의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지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 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순,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러한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순, 오, 고마운 친구요.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크리스천,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진흙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진흙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유순, 아, 크리스천 형제!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크리스천.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천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유순,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유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가로 기어올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천은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 남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움,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도움,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십시오.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낙심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소가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각 지역에서 추나 추동을 가리지 않고 모은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을 메우기 위해 쏟아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낙심의 늪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혹 그것들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답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놀려대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사소한 난관 때문에 단박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리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천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3. 크리스천과 세속 현자의 대화. 그때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곧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 현자였다.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을 보자 그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영생을 구하러 떠나간 일이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에서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속 현자는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으로 보아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세속 현자.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크리스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저쪽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까지 가면 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속 현자.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예, 물론 있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제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세속현자. 제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세속현자. 그렇다면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바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고향에서도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속현자.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 매우 위대하고 고귀한 분같이 보였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세속현자. 저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낙심의 늪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걸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음을 알 수 있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길을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현명하신 선생님.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제게는 더욱 괴롭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현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세속현자. 그럴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창란증에 빠집니다. 더구나 정신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크리스천. 저는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세속현자.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여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세속 현자. 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물론 저 역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다. 크리스천.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하신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 현자.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천.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세속 현자.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천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합법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그가 힘들여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 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찌해야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전해보았던 전도자가 그를 만나러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크리스천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서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캐묻기 시작했다. 전도자. 크리스천,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당황하면서 얼굴을 붉힌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전도자, 당신이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크리스천,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도자,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예, 그렇습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쉽사리 결심을 바꾸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 낙심의 늪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면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전도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천,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되어 그만 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놓인 언덕을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가 여기저기 깔려 있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그냥 저 길로 가다가는 죽음을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었지요. 전도자, 그 신사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크리스천,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지요. 전도자, 다음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크리스천, 저에게 가족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던가요? 크리스천, 그는 제게 어서 빨리 짐을 벗어 던지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얻을 수 있도록 저쪽 문을 향하여 가는 중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길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짐들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고귀한 신사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했지요. 그리하여 어서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가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 너무 험하여 혹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중입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잠깐 그대로 서 계십시오. 제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리다. 그리하여 그는 떨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는 다시 계속 읽어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슬픈 일입니다. 이젠 다 틀렸으니 저주받아 마땅한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다소 생기를 얻은 듯 했으나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전도자 앞에 서 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며 또한 누가 그 자를 당신께 보냈는지 가르쳐 드리리라.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속 현자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선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신봉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세속적인 기질 때문에 그는 당신을 방해하여 옳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도록 권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자의 권고 중에서 당신이 전적으로 물리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둘, 당신이 십자가를 꺼려 하도록 유도한 점. 셋,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첫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게 만든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속 현자의 그릇된 권고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속 현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는 다른 길로 이끌었으니 당신은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간 당신 자신과 그 악한 현자를 둘 다 혐오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만나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가 결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할 것이란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에서 구원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합법인데 그는 지금도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당신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두려워하였던 신의 산이 바로 그녀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시는지요? 그러므로 그 합법이라는 자가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현 자는 거짓말쟁이요 합법이란 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그의 아들인 예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제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들은 헛된 속임수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을 현혹시켜 제가 당신께 알려드린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협잡꾼들입니다. 전도자는 말을 마치자 자신이 한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밟고 서 있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커다란 불길이 솟아올라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크리스천은 죽음만을 원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세속 현자와 만났던 때를 저주하면서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사리 넘어가 버린 자기 자신을 바보들 중에 바보라고 수천 번 외쳤다. 그는 또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 세속 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시 전도자에게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간절한 호소를 하였다. 크리스천, 전도자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로 인하여 구원의 희망을 잃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나요? 저는 지금 그 세속 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 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 당신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로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바르고 선한 길을 저버린 것이 그 하나요. 금지된 길로 걸어간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옆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만일 주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당신의 길에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전도자는 그에게 입맞춤을 해주며 어서 서둘러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고 미소로써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서둘러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혹 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와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세속 현자의 꾀임에 빠져 쉽사리 팽개쳐버렸던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사.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 얼마 후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그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 서너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다.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어보았다. 크리스천, 여기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신께서 허락해 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하고 크리스천이 묻자 선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은 이곳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그들은 마귀들로서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요. 크리스천이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크리스천,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기에 이곳으로 왔답니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오면 장차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하더군요. 선이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이제부터 저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수확을 얻게 되는 셈이군요. 선이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서만 이곳에 왔습니까? 크리스천, 저의 이웃들 어느 누구도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들 중에서 당신이 여기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천, 예, 저의 아내와 자식들이 맨 처음에 제가 떠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소리 질렀지요. 다음으로 몇몇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어서 되돌아오라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냥 이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선이 당신을 뒤따라오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크리스천, 있었습니다. 유순 씨와 고집쟁이 씨로 불리는 두 사람이 저를 따라와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고집쟁이는 조롱을 퍼부으며 돌아가 버렸고 유순 씨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선이 그런데 어째서 그는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천,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왔었는데 낙심의 늪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빠지게 되었지요. 간신히 그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유순 씨는 그만 용기를 잃어 더 이상 모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화가 나서 그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 찬 나라는 당신이나 차지해버리라고 말하며 떠나가 버렸지요. 그는 고집쟁이 씨의 뒤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결국 저 혼자서 이 문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선이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을 가치 없는 것들로 치부하였군요. 크리스천, 사실 유순 씨의 행동을 그대로 전해드렸지만 저 자신도 역시 그분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역시 길을 걷는 도중에 만난 세속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섰었으니까요. 선이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났었군요. 그 사람이 합법 씨의 도움을 구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던가요? 그들은 모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크리스천, 예,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합법실을 찾아 나서기 위해 갈 수 있는 데까지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합법의 집 옆에 우뚝 솟은 산이 마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만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선의, 그 산은 이제껏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그 산으로 인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기 전에 나오셨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천, 제가 그 산 앞에 이르러 곤경에 처한 채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다행스럽게도 전도자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게 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였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영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하여 그 산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인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총입니까? 선의,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 씨, 잠깐 저와 함께 이쪽으로 가십시다. 제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 앞을 보십시오. 저쪽으로 뻗어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며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혹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들은 없습니까? 선의, 물론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며 그 길은 매우 좁고 또 곧게 뻗어있는 길이므로 당신은 쉽사리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그의 등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 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선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당신의 짐은 저절로 당신의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꼭 동여매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다. 선희 씨가 다시 일러주기를,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크리스천이 선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가 무사히 성공하기를 기원해 주었다.